한 신실한 노인이 느보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비스가라는 산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스가란 히브리어로 꼭대기라는 그래서 뜻을 의미하는데, 비스가산은 사해 동쪽 모압 그 고원에 우뚝 솟은 해발 835m 정도 되는 높은 산으로, 이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얀 백발을 흩날리며 그 노인은 발걸음을 수십 년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던 생의 고뇌와 삶의 회한이 어려있는 의미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비스가 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노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물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그곳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더욱 엄청난 것은 그가 그곳 산정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노인 모세는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건강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배신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인도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그리운 땅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임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만은 곧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저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세였기에 아마도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적인 그러한 동정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이제 비스가 산에 오르는 모세의 뒷모습, 그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물 사건 때 분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극도로 스트레스에 쌓여 원망한 어조로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불편함을 말했고 모세와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는 감정이 좋지 않았고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에 루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게 참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일을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일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세는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여라고 했거든요. 지팡이를 잡고 가지고 내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명령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엄청 나와서 온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실 수 있어 이것으로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라며 마치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세의 망령된 언행과 아론의 동조 내지는 방조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2번이나 바위를 친 모세는 감정과 연약한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양 착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결해 줄 것처럼 과시하는 행동이었으며 혈기를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은 모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온 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 그가 이룬 업적이 적지 않은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청난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잘못으로 인한 우리와 사건을 보여주는 모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몸으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곧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범죄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교훈은 오늘날 아무런 가책도 없이 범죄하고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하는 이율배반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특히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리더의 수고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실수나 잘못을 더 큰 은혜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을 선으로 베푸신다고 해서 리더마저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5가지의 악의 행태는 악을 행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 곧 악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또 하나의 어떤 집단적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행하는 악의 성질에서 자연스럽게 동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악의 동지의식에 의해 더욱 하나님 나라와 대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기에 좋거나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물고기와 먹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버려지는 물고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범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업적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업적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가 이스라엘에게 끼친 지도자로서의 공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수고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공로로 보건대 그 누구보다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 가장 업적이 큰 사람을 찾으러 가면 모세를 첫째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업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시킴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지 못한 200만 명을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목표하던 가나안까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홍해 사건, 바위에서 물이 나는 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이 된 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양과 그 크기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슬로보와 딸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시며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며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스가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인해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업적과 공로를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며 노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얻는 데서 어떠한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또 학문적인 업적이나 도덕적인 수양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하는 일꾼이나 저녁에 온 일꾼이나 1시간 전에 온 일꾼이나 주인 자신의 의지대로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의 질이나 양을 통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업적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인간의 업적과 천국과는 무관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질 때 하나님은 이를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 때문에 불평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먼저 고용된 일꾼이 불편했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나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꾼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부르며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며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힘에는 선택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힘입어 천국 입국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서도 슬픈 뒷모습을 한 채 비스가 산에 오르는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머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오히려 우상을 섬겼으며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율법에 약속된 축복 대신 율법의 저주인 죽음의 심판이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며 규례인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의 광야길이 율법이며 구원은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이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이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 즉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천국의 문턱까지만 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어린 인솔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사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린이 인솔자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올바른 행함으로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 함은 당연한 요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자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되 그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 믿음은 거짓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거짓 믿음에는 구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율법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때때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보다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 즉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내세워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윤리 사이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좀 더 잘하면 더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인에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한 것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또 매일 큐티와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그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율법적인 행위로 천국에 주어진다면 진정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을 절대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율법이라는 정죄의 발길에 사정없이 얻어터져서 결국은 신음하며 고통당하다가 인간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판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범죄한 몸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인간의 업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으로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비스가 산에 선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